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끊으셨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영광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끊으셨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다 함께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이번엔 자매님들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이 남자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우리 더 큰 소리로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난 백성들아 경배하라 영광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한 번 더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승리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번엔 천과 나중 되신 주 온 세상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의 날
나라 위하여 우리 삶 주께 드려. 한 번 더 믿음으로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온 세상 다스리시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 삶 주께 드려. 만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만왕의 왕 고도시네. 온 땅이 주를 맞이. 아멘. 다 함께 주의 길 예비하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신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함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자매님들만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형제님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함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한 전능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모든 것 가능케 하 전능하신 하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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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최고의 영배를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영원히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매서운 추위와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이날 주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강히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의로 살아왔음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여전히 주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살며 허망함을 호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먼저 느끼고 복음을 먼저 접한 저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운송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삶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태국에서 또 섬기고 있는 김대희 양유진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도 그 사역에도 항상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과 이후에 좋은 씨앗 주일학교 시간에도, 그리고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는 한 주의 삶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딱 한 절이니까요.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팔복에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굶주림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우린 다 현대인들이죠.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앞의 세대보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시대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소외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외 밑바닥에는 진정한 만남에 대한 굶주림이 사실 존재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SNS를 통해 대화를 하고 더 많은 대화 수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다른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자기에게 와서 닿기를 원하는 접촉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 어떤 세대보다 접촉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람들과 몸이 닿고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같은 곳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따스한 손길이 자신에게 오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접촉에 대한 굶주림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성적인 표현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성에 대한 굶주림을 더 크게 느끼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어쩌면 더 풍요롭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굶주림,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더 많은 결핍을 느끼는 시대가 지금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굶주림들은 인간이면 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욕구들은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통해 충족되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부분의 욕구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 안에서 충족되어야 되고, 이런 욕구들이 잘 채워졌을 때 나이가 먹고 나서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렸을 때 이것이 결핍된 사람들은 평생이 결핍 때문에 그 결핍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걸 메꾸기 위해 평생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그 결핍 있는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결핍된 욕구에 목말라 하고 살게 됩니다. 이 목마름이 정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매우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욕구들은 아시겠지만 사회, 또 개인 자신에게, 또 가정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면 결핍을 느끼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충족되어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굶주림, 이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안타까움들이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대에서 대를 이어서 물려지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것이고, 우리가 겪게 되는 반복되는 비극일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충족을 주고 싶고 만족을 주고 싶지만 이것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대를 이어서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형태들, 질투, 미움, 분노, 탐욕 같은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먹는 거, 또 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런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굶주림의 충족은 결국은 진정한 인격의 실체와 만남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고, 어떤 물질을 채우든 어떤 다른 것들로 채우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목마름이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뭔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생존을 위한 땅이나 빵이나 음식에 대한 굶주림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굶주림, 뭔가의 결핍에 대한 갈증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또 권력 중심이었던 곳에 민주화를 일으키고, 또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수많은 갈등들이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사회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배고픔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배고픔에 대한 갈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고픔 자체보다 무엇에 대한 배고픔을 갖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 제목을 거두어보면 난 이게 배고파요, 이게 목말라요고, 뭔가 짜증과 불만도 이게 배고파요, 이게 목마르다고 얘기할 거고, 요즘처럼 정당화되는 상처들도 대부분 무엇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에 대한 언급일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네 번째 복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을 넘어서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이것을 채우려고만 노력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목마름과 굶주림에 불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굶주림과 배고픔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굶주림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 배고픔에 대한 굶주림이면 그냥 먹을 거를 주면 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굶주림이면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갈증에 대한 굶주림과 주림이 있으면 마실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은 뭔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외치는 시대잖아요. 공의, 정의 이런 걸 많이 외치는 시대지만, 의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을 좀 확장시키면 나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준을 갖고 계신데 그 기준을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갖고 있고, 이런 기준에 올맞게 내가 살아가고 세상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걸 의로운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도 멀어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한국의 교육도 경제도 정치도 모든 문화도 가정도 싹 다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굶주림을 느낍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느끼고 삽니다. 멀쩡한 가정도 없고 멀쩡한 정치도 없고 멀쩡한 교육도 없고 멀쩡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잠깐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도 멀쩡하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의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냐? 여러분이 다 아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십자가에서 의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의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거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냐? 아니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성향이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필립 얀시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비은혜의 사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비은혜의 사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요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은혜의 사슬에 깊이 묶여 있습니다. 이 비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하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아름답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부합니다. 이런 비사슬의 은혜의 예를 들면 의심, 미움, 죄책감, 적대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움과 의심과 죄책감과 적대감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동까지도 정의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던 그것을 거부하는 게 온몸에 배어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비은혜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굶주림을 해소하는 방법을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굶주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육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굶주림을 계속 채우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언급했던 예 아닙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바닷물을 계속 마십니다.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돼야 되는 의의 문제를 자기가 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명상도 하고 나름 수련도 하고 나름 공부도 하고 나름 뭔가 즐거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수많은 체험과 노력과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밝아지기보다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100년 전의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살 겁니다. 근데 100년 전 사람보다 밝은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굶주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은혜의 사슬에서 묶여있는 채로 일만 반복됩니다. 주말에 어디 여행을 가서 뭔가 해결합니다. 체험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월요일 날 모든 게 사라집니다.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뭔가 공급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뭐 어디에 올리고 뭐 사진 올리고 기쁨 가득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이전보다 더 우울합니다. 해결이 전혀 안 되는 반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치유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이제는 어떤 거로 그냥 자극만 더 큰 자극 결국은 정신을 잃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한국도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하죠. 약물을 통해서 뭔가 현실을 잊어버리고 체험을 경험한 것처럼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간의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의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오늘 되게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요즘 없습니다. 왜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굶주림 그 원인과 인간의 굶주림 그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굶주림을 느끼는 이유도 죄고요. 인간의 굶주림 그 핵심의 내용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필요한 굶주림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내적 고갈, 내적 어둠, 내적 소외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경험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무엇을 하든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배고픔에 묶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죄 문제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한 이 죄는 우리에게 끝없는 배고픔을 줍니다. 그래서 용서가만이 이 배고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어떤 사람이 외롭죠?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롭습니다. 왜? 외롭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절교를 잘하죠. 그러니까 빠른. 그럼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은혜의 사슬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깊은 적대감과 미움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관계 안에서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용서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관계에 있어서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단체에서 교제 찬양 그런 거 하는 단체는 아니었어요. 별로 안 했는데 언제 하나됨을 경험했느냐? 캠프나 이런 데 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엄청난 회개를 하고 울고 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 서로 안아주거든요. 서로 돌아다니면서 당신도 용서받았다, 나도 용서받았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걸 서로 나눌 때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너나 나나 똑같이 용서를 받은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너를 용납하겠다고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그럴 때 그 경험하게 되는 하나됨은 인간이 관계를 통해 친하게 여겨지는 것과 관계를 통해 함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경험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경험을 준다는 것을 전 이전에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경험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지금의 관계는 서로 의심하고 용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관계라기보다 용서할 거리를 안 주거나 아직 용서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새로 교회를 갑니다. 새로 교회를 옮겨가면 지금 이 교회에서 잘 지내는 이유는 서로 안 들통나서거든요. 그럼 들통나면 관계가 또 깨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또 잘 지낸 척 하다가 또 좀 있으면 관계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 또 들통나면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관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죠. 그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가장 큰 변화를 주신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바꿔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신기한 게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 뭐 미란 같은 영화에 나오는 가짜 말고요.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의 특징은 목마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목말랐습니다. 죄 때문에 목말랐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목마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든 교회 오든 교회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목마름이 똑같은 거죠. 인간의 목마름 똑같습니다. 돈, 명예, 물질, 관계 이런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대한 다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다른 것,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일, 이 목마름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고픔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배가 고픈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고, 이전에 배가 고픈 사람, 목이 마른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이전에 관계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 목마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사람 만나 놀려고 기웃거립니다. 연애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어디 이성이 지나가면 계속 쳐다볼 겁니다. 근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목마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에 목마름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자기 삶을 드리는, 요즘 굉장히 없어진 단어죠. 헌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 옛날 세대에 한 10년, 20년 전 세대에 젊은 사람들이 왜 멀쩡히 젊은 나이에 요즘 말하는 열정페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목마름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민중가요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가사가 타는 목마름입니다. 지금 같은 세대는 무슨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진짜 목마름일걸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알코올에 대한 목마름, 인생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아닌 그들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길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시위하고 분신도 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목마름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목마름은 어쩌면 지금 세대가 갖고 있는 목마름은 이전의 삶의 모든 목마름보다 더 육적일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행동은 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좌에 우에 갈 거냐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목마름, 간단한 목마름이잖아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를 이기고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나서 어떤 목마름이 생겼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껴하지 않는 것으로 목마름과 행동이 바뀐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갖는 목마름과 주림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린 굉장한 목마름을 갖고 있거든요. 남이 하는 걸 내가 못 따라하면 못 견딥니다. 남이 갔다는 걸 내가 못 가면 못 견뎌합니다. 남이 먹었다는 걸 내가 못 먹으면 못 견뎌합니다. 이런 목마름은 사실 동물도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로 인한 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남이 뭘 하든 남이 뭘 먹든 남이 어디에 갔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그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하기 원하시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것이 배부르다는 겁니다. 한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많이 불렀죠. 어린 양 찬양하리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열심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진짜 충분한가요? 사람들이 목 놓아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으로. 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 모임 같은 데 가보면 그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게 웃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찬양 부르고 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하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채워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신비한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배고프다고. 충분하다며요. 충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체험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전달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상상해 보세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때만 해도 제자들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누가 더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갈 것이냐. 그리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에 대한 목마름. 근데 거기에 대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앉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배부름을 줬을 것 같습니까? 답답함을 줬을 겁니다. 해야 할 말을 안 하시네. 얼마 후에 수능이잖아요. 수능생들의 부모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제가 다음 주에 어머니 기도회 가야 되는데 아무튼 얘기하니까 떠올라서 그냥 다시 안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그분들 앉아 있으면 100% 수능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냐,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보냐. 거기에 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배고픔에 죽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채워집니다. 아시잖아요. 그 집 애가 수능 잘 봤어요. 배부를까요? 대학 가서는 어떻게 하게요? 제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이지도 않은 예를 드릴게요.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진담인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LG가 우승했죠. LG가 우승하고 김현수가 울었습니다. 김현수가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요. 농담처럼 보이지만 기사가 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팬들이 빨리 재계약하라고 소리 질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승의 기쁨은 바로 끝나고 FA가 안 되거든요. 2주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본인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농담 겸 진담처럼 얘기한 게 또 팬들에겐 들려서 재계약하라고 소리 지르고 뭐 자기는 3번 우승했는데 목표는 5번 우승하는 거라고 외쳐서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5번 우승하고 싶은데 계속 선수를 이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김현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채워지는 배고픔에 대한 해결은 이렇다는 겁니다. 수능을 잘 봤다. 되게 불안할걸요. 그 다음에 학점이 잘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되게 불안할걸요. 취직을 할까. 취직을 하면 되게 불안합니다. 요즘 불안함은 더 크죠. 이 대기업이 나만 알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배고픔은 더 무섭죠. 제가 어떤 강의를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AI에 대한 얘기가 너무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AI는 인간보다 똑똑할 필요가 없대요. 인간만큼만 똑똑해도 다 시킨대요. 얘는 불평이 없으니까. 인간보다 약간 모자라도 시킬 거래요. 2배로 일할 수 있으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인간보다 똑똑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AI에게 바라는 건 IQ가 150 이하여도 된대요. 지금 뭐 130에서 150까지 올라갔다고 뭐 그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제 인간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도태될 거다. 되게 멋진 말을 했는데 뭐 그 사람다운 얘기를 한 겁니다.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고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느껴지는 거거든요. 배고픔을 채우려고 발악을 합니다. 배고플 거예요.
우리 음식하고 똑같아요. 오늘 먹으면 잘 먹었다. 내일 배고파요. 이런 배고픔 말고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배고픔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배고파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배고파하시는 것, 내가 그것에 함께 배고파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응답 받았다.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삶에 기도응답이 없어도, 지금 내 삶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것에 대해 배고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배부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절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던 일들을 감사한 일을 고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이 뭔가 해결된 거에 대한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적어봅니다. 그러다가 옆 사람에게 너는 감사한 게 뭐야 물어봤다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성취했으면 그 배부름이 배고픔으로 바로 바뀝니다. 그게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의 한계거든요. 이런 배고픔 말고 진정한 배고픔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연말이 또 11월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육 말고요. 그래서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간 어렵게 설교했는데 내용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배고픔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예, 평생 배고프실 겁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뭘 할 거냐? 여러분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겁니다. 어떻게요? 응답으로? 아니요, 근본을 바꿈으로, 용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배고픔을 더 이상 배고픔으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배고프도록 우리를 바꿔놓을 거라고 잠깐 나눴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의 배고픔을 바꿔주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쩌면 동물들하고도 똑같은 배고픔으로 평생을 휘둘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배고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수많은 배고픔과 줄임은 결국 채워지지 않고 그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배고픔과 줄임과 목마름의 근원이 죄라는 것도 잠깐 나눴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배고픔을 위해 더 이상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질 거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고픔을 바꿔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배고픔을 얘기하면서 이 배고픔이 좀 더 채워졌다고 결국 같은 배고픔 안에 경쟁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새로운 배고픔, 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꿈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갈망이 바뀌어서 결국 채워지고 배부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배고픔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적용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도리어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배부름을 누리고 살아갈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